역대상 10장 13절에서 11절에서 3절 말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말씀할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그리고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그런 내용과 관련 있으면서도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민이 많죠. 어떤 때는 자녀들에 대한 문제, 자녀들에 대한 고뇌,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그런 기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요. 또는 신앙 문제로 또 고민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직장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또한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다 됐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현실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그런 현실,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 답답한 상황, 이런 것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신앙적 결단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현실을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큰 그런 답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 14절 그리고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난 이 말씀을 서로 뭐냐면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대조가 되는. 사울은 버림을 당하였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 시작되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보게 되면 성경 속에 나타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크로노스의 역사 가운데에 한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일대 왕이었던 사울왕, 2대 왕이었던 다윗,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자꾸 말이 헛나오네요. 자,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다스리는 내용의 말씀인데 이미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본문의 역사만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에서는 이걸 길게 기록을 합니다. 길게 40년의 그런 역사를 길게
기록을 하는데 역대상에서는 역대상 10장 부분에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장에 전부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 특히 역대상 10장의 내용은 사울의 마지막 부분. 그래서 사무엘상 15장과 28장과 그리고 31장에 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가위를 가지고 싹 자르듯이 내용을 갖다가 싹 컷 오프, 다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역대기에서는 뭐냐면 아주 단순하게 사울의 40년에 관한 부분을 단 한 장에 기록합니다. 단 한 장에 기록하면서 주로 어떤 내용이냐? 그가 전쟁을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행한 내용은 싹 없어요. 싹 없애고 뭐만 있냐면 마지막 시기에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 그의 아들 셋과 사울이 어떻게 죽었느냐 라는 그의 마지막 죽음에 관한 40년의 내용 중에 뭐예요? 맨 마지막에 관한 부분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보게 되면 지금 사울이 죽으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왕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은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국가의 지도자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옵니까? 지금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시대적인 공백의 상태 뿐만 아니라 어떤 상태가 나타나게 되냐면 이들이 이제 절망의 상황, 국가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의 위기 상황에 있을 때에 카이로스에 계신, 즉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자신의 뜻을 갖다가 어떻게, 자신의 데스티니를 갖다가 어떻게 이 크로노스의 사상 가운데, 즉 사울 시대에 그리고 다윗으로 연결되는 시대에 어떻게 그것을 준비했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장 13, 14절에서는 사울이 죽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것은 이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이 죽게 된 것, 즉 사울이 죽게 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사무엘하 31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세 아들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죽게 되었느냐라는 사실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자세한 기록도 하지 않아요. 13, 14절은 사무엘 하에서는 전혀 기록이 없었던 내용입니다. 어디가? 즉 역대상에서만, 역대기 기자가 이 본문의 내용을 갖다가 해석하는 겁니다. 사울이 죽게 된 이유가 뭐냐? 죽게 된 이유가 있다. 그것이 바로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이고, 그리고서 하나님은 그럴 때에 절망적인 상황,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버려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뭐 하신다? 한 역사가 끝나게 되면 다시 뭐 하시는 분?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역사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왕을 자신의 데스티니 가운데 뭐 하셨다? 준비시키셨다.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13절 한번 보십시다.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게 된 것은, 죽은 것은, 죽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좀 더 쉬운 현대 표현어로 바꾸면 사울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때 쓰여진, 즉 사울이 죽게 된 것은 여호와께 뭐한 거? 여호와께, 즉 여호와, 스스로 계신 여호와, 언약의 이름이었던 여호와, 그분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미 영상에 여러분 봤듯이 히브리어 단어 중에 동사 부분들이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했어요. 그때 쓰여진 용어가 뭐냐면 마할이라는 용어예요. 즉 범죄라는 부분이 주로 많이 등장했던 것은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서는 주로 하타라고 하는 죄, 즉 빗나간다 라는 히브리어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마할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마할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이제 본 뜻이 배신하다, 배반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뭘 배반했다는 거요? 여호와 하나님을 뭐했다? 배반했다, 등을 돌렸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등을 돌렸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 그분이 본래 의도하셨던 그분의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약속에 대해서 뭐했다? 등을 돌렸다. 전혀 자신의 백성들, 사울 왕이 그거에 대해서 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바로 배신하는, 배반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부분이 마할이라는 히브리어 뜻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범죄했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범죄했다, 죄를 지었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의미들이 각기 다르게 이렇게 히브리어에서는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할이라는 그분, 그렇기 때문에 뭐 한 거다? 죽은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범죄가 뭐냐, 배반하고 배신한 내용이 뭐냐라는 것을 이어서 기록을 합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그 여호와께서 자신의 뜻을 통해서 주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뭐하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 즉 순종하지 않았다. 이 지키다라는 말이 우리는 순종이라는 용어로도 쓰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샤마르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 울타리를 친다라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있는데 에덴 동산을 지키라라고 했을 때 뭐냐면, 그때 하는 용어가 뭐냐면 에덴 동산을 지켜라라는 말도 돼요. 보호해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호하라 하는 말은 그 말씀 안에 있어라. 그 울타리를 친다라는 건 말씀의 안에 있어라. 이런 용어로도, 의미로도 뭐냐면 이게 가능하고, 또 하나는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뭐해라? 순종해라.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해요. 그런데 일단 뭐냐면 사울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하지 않았다? 그가 지키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씀 안에서 살지 못했다 라는 말의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라고 말합니다. 또 그 지키지 않은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그런 약속도 뭐냐면 약속도 배신하고, 배신한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신접한 자에게, 신접했다는 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입니다. 무녀. 그 당시에 무녀들인데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가르치기를 청했다라는 말은 청했다라는 말이 다라시예요. 다라시. 이게 묻다, 구하다, 청하다라는 말인데 이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왜냐면 이 내용에 관한 부분이 전쟁에 관한 부분이에요.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을 때에 이게 사무엘상 15장에 대한 내용인데 전쟁이 있을 때 어떤 부분이냐면 답답해요. 아말렉과. 그 다음에 28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사무엘이 그때는 살아있을 때예요. 사무엘이 야 아말렉의 전투에서 모든 거 다 쓸어버려라. 짐승까지라도 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런 전투의 명령을 하나님께 그걸 원하신다 그랬는데 사울이 갔다가 전쟁터에 갔다가 사람은 다 죽여요. 근데 뭐만 남겨놓냐면 짐승 중에서 건강한 거, 견실한 거, 양, 소를 갖다가 다 남겨둡니다. 왜요? 재산이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딱 와서 보니까 어떤 소리가 들려요? 양의 소리, 소의 울음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물어요. 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사울이 다 진멸했습니다. 다만 뭐만? 자, 양하고 그 다음에 소만 남겨두었는데 건강한 건 남겨뒀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의도는 뭐예요? 좋은 것을 말했지만 실상 하나님은 뭐예요? 그 모든 것까지 뭐예요? 다 쓸어버려라 했는데 그게 자신의 욕심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해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신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택하십니까? 다윗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이 살아있을 때 다윗에게 기름 붓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8장에 가게 되면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블레셋과의 전투였어요. 전쟁이었는데 자, 사울이 뭐냐면 엔돌에 있는 무녀, 엔돌에 있는 여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전쟁터에서 답답하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 구했습니다. 다라시 했어요. 구했는데 하나님의 뭐예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답변이 없어요. 선지자도 없어요. 답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당시에 만연되어서 퍼져 있던 그러한 것들. 근데 그가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뭐냐면 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답답한 현실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묻게 하기 위해서 모든 우상들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걸 묻는 사람들을 다 뭐합니까? 다 정리를 했어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엔돌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물으니까 엔돌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말 죽은 혼을 갖다가 불러내가지고 그 답답한 현실의 문제를 갖다가 뭐냐면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이제 신접한 자, 그런 무당이 있습니다. 점쟁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니까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갖다가 뭐냐면 감추고서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서 이제 이 여자를 찾아가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될 거냐,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엔돌의
이 여인이 뭐냐면, 우리는 사울 왕이 이미 뭐냐면, 이거 하지 마라. 이미 금했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할 경우에는 죽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그렇다는 죽음의 위기 속에 넣으려고 하느냐. 왜냐면 사울인지 모르니까. 그러다 사울이 뭐냐면, 절대 당신은 죽지 않는다. 죽지 않을 거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 말을 그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 사울 왕인 것을 뭐냐면 알게 돼요. 이 엔돌의 무녀가, 여자가. 그래서, 당신이 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까? 당신 이 얘기를 해라. 당신에게 보여지는 거, 이 얘기를 해라. 이때는 뭐냐면 사무엘이 죽었을 때예요.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라마에 이제 묻혔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혼을 갖다가 불러서라도 뭐냐면 자기에게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이거 해도 절대 죽이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무녀가 뭐냐면, 이렇게 사울의 혼을 갖다가 뭐냐면 불러냅니다. 불러내가지고 딱 하는데, 불러내가지고 뭐냐면 이미 어떤 거냐. 왜 네가 이런 것을 묻느냐.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하나님께 물어야지. 왜 당신이 이 혼에게 묻느냐. 죽은 영혼에게 묻느냐라고 말하면서 어떤 거냐. 너와 네 아들 셋이 내일 전쟁에서 죽게 될 거다. 죽게 될 거다.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살아생전에 했던 사무엘의 말을 그대로 다시 이제 전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때 뭐냐면, 역대기에서는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말을 없애버려요. 그런 얘기는 싹 빼버리고, 필요한 부분만 짝뚝 가위질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 신접한 자에게 요청해가지고 가르쳤다라는 말이 실상은 문의했다라는 말이에요. 물었다라는 말이에요. 물었는데 또 청했다는, 묻고 또 물었다. 요청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부분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부분이 청했다는 말인데 히브리어 단어는 물었다라는 말이에요. 물었다. 왜 그러느냐? 그 다음 절이 이게 뭐냐면 이게 14절 볼까요? 14절 보니까 여호와께 물어야 되는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어의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앞에, 왜냐하면 대조가 되는 부분이에요. 다라시와 그 다음에 다라시, 다라시 앞에서는 다라시, 뒤에서는 다라시. 이게 히브리어 동사는 뭐냐, 물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세요. 엉뚱한 데 가서 물었다는 것이고, 지금 14절에서는 물어야 될 것이 여호와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다 라는 것을 대조를 시켜요. 즉 이런 부분을 대조하면서 역대기 기자는 사울이 이렇게 묻지 않았기 때문에 뭐했다? 죽이셨다 라고 말하는 거야. 사울이 죽게 된 이유가 뭐냐면 멸망을 당하게 된 죽음에 되고 전쟁에서 지게 된 이유. 죽게 됐을 때 사무엘상 31장에서는 그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은가. 누군가의 쏜 화살에 의해서 상처를 입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사울이 생각해가지고 부하에게 나를 죽여라. 칼로 나를 찔러서 죽여라. 그러는데 부하가 뭐냐면 감히 왕을 찔러서 죽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냐면 자기 칼에 그냥 엎드려가지고 칼에 뭐냐면 엎드려서 그냥 죽어요. 자살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나머지 세 아들도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 내용은 역대기 기자는 기록 안 해요. 왜? 기록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뭐냐면 위기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라를, 이스라엘 왕국을 누구에게? 돌리셨더라. 돌리셨다 이 말이 뭐냐면 야세부예요. 야세부. 야세부라는 말은 그리고 그리고 그분께서 돌리셨다 이 말은 현대말로 쉽게 말하면 넘겨주었다라는 말이에요.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사울이 전쟁터에서 자기가 자살해서 죽은 것 같아요. 실상은. 그렇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라도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누가? 여호와께서. 히필령으로 써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갖다가 뭐냐면 패하시고 누구를?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잘못한 것 때문에 사울은 자기가 찾아야 될, 물어야 될 대상이 옮겨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죽음의 영, 죽음의 신이었던 그 영혼을 갖다가 끌어내가지고 하는 점쟁이,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물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분명한 데스티니, 뜻이 있는데 하나님 그분은 가장 싫어하시는 그 일, 자신이 그걸 갖다가 다 없애고도 남겨두었던,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자기의 답답한 현실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은 거예요. 다른 자신의 생각에는 그것이 뭐냐면 지혜로운 생각이다. 전쟁터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가 다른 방법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였다는 거예요? 몹시 좋지 못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 선택 때문에 결국 사울도 죽고 나라도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1절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11장 1절에서 여기다 보면 온 이스라엘이 11장 1절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그러지만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후에는 뭐냐면 2절, 3절을 계속 보게 되면 2절 볼까요? 자, 3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이렇게 했죠. 모든 장로, 모든 지도자들이, 장로라는 얘기는 나이가 많이 먹었다, 머리가 휘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수염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났다 이런 표현이에요. 나이 든 사람. 그래서 지혜자라고 이렇게 말하게 돼요. 나이 드신 분이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것 때문에 뭐냐면 지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지혜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오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을 찾아오는데 어디에 있는?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왜냐하면 다윗이 7년 반 동안 40년 중에 7년 반 동안은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7년 반의 행적을 갖다가 싹 없애버려요. 역대상 11장 1절 다시 갑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헤브론에 갔는데 이때 헤브론을 다스렸을 때예요. 근데 이 기록은 뭐냐면 싹 역대상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헤브론으로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다윗을 만나가지고 다윗을 갖다가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과 같은 뭐다? 고륙이다. 골육이라는 말은 뼈와 살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같은 핏줄입니다.
같은 친척입니다. 우리는 같은 친척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2절 전날, 오랜 지나간 전날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즉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누구였다? 왕이었습니다. 헤브론의 왕이었지만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에요. 33년 동안 나중에 7년 반이 지나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되면서 나중에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헤브론에 있는 이 다윗에게 당신은 왕인데, 이미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미 당신은 그때도 왕이었습니다. 누구의 왕?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왜요? 자, 이때 전쟁터에 나갔다가 승리해가지고 돌아올 때에도 거느리고, 돌아올 때에도 누가 데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고 들어오고 한 부분을 했던 왕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다윗 당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말했죠?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살아 생전에 이제 다윗 왕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내 백성, 네가는 누구예요? 다윗이고 내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백성이 누구 백성이야?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누군 거예요? 왕이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을 어떻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 누구로 하여금?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거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거다. 이때 목자가 로예인데, 이 말이 뭐냐면, 그 뿌리가 뭐냐면 먹인다라는 말이에요. 뭘 먹여요? 목자가 양을 갖다가 뭐 하죠? 먹여. 뭘로 먹이죠? 먹이. 즉 풀과 물 먹이는 거죠. 목자의 역할을. 그 다음에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듯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미 사무엘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즉 왕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여금 당신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을 갖다가 먹이는 그런 목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의 주권자, 즉 나기드라고 해서 주권자라는 말은 다스린다라는 말입니다. 다스린다, 통치한다. 주권자, 즉 다스리는 자, 통치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헤브론의 왕이지만 당신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그분께서, 왕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뜻 가운데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당신에게 이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을 먹이는 목자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청하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그러자 이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각 지파의 장로들이죠. 장로들이 이제
다윗에게 이 다윗이죠. 다윗에게 나와서 말할 때에 이 헤브론이죠.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할 때에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사해 중간 위에 산간지에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참 내려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이렇게 서니까 다윗이 이 장로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어요. 약속의 내용은 무엇인지 몰라요. 약속을 맺고 그 다음에 이 장로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누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왕이 된 이유가 뭐냐? 이미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뭐한 대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왕 삼은 것은 다 누구의 의도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의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울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한 나라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에 이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한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까지를 보면 역사적 사실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무엘상에 있었던 말씀하고 도대체 거기서는 역사적 있는 그대로를 다 기록을 했는데 역대기에서는 이 기록을 필요한 부분만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가위로 싹둑 다 잘라내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역사적인 내용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만 해야 맞아요. 이 이야기를 왜 또다시 반복을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용, 시대에 일어난 일은 같은 사건일 수 있지만 이걸 기록했을 때가 달라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가 기록될 때는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이게 북쪽 이스라엘 망해서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도 뭐냐면 바벨론에 망해요. 나라가 망했을 때. 그래서 망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포로된 상황에서 자, 나라도 망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 다음에 성전은 무너졌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을까라고는 고민, 갈등,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자신의 데스티니를 기록한 것이 뭐냐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는 야, 너희들의 조상들을 봐라. 너희들의 꼬라지를 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했지? 너희들이 살았을 때 현실에서 어떻게 행동했지? 라고 말하면서 다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핫한 거야. 하나님 말씀 어기고 다 빗나갔던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름은 그 죄 때문이다. 너희들의 잘못된 죄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분 하신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거에서는 멀리 멀어져 있었어 라는 부분 때문에 기록한 것이 바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래서 잘못한 것, 잘한 것도 장점도 기록하지만 오히려 잘못한 부분을 빠짐없이 그대로 다 기록을 해요. 너희들이 빗나갔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고, 역대기는 어느 때 기록했다고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쳐요. 마치고 3번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와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문제는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은 70년 동안 다 이전에 망했을 때 성전 다 무너졌죠. 집도 다 무너졌죠. 불타버렸죠. 와서 보니까 뭐요? 농사도 지을 만한 부분도 없어. 완전히 보니까 지금 자신들의 상황이 뭔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내일을 알 수가 없고 뭔가를 할 수 없는 눈앞에 전혀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 있는 이들, 자,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역대상을 기록하면서 어디로부터 기록해서 아담으로부터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족보.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갖다가 기억하지 않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어. 너희는 여전히 너희들이 잘못하고 너희들이 지금 실패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기억해 라는 부분으로 아담에서부터 그 구원사를 통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걸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답답한 현실 속에서 사울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기록하면서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거든. 묻지 않아. 다른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뭐 눈앞에 있는 보이지 않는 현실을 갖다가 해결하려고 해. 그런데 그가 다른 것에 물었어. 즉 무녀에게, 엔돌에 있는 여자에게 물었어. 그 방법이 옳지 않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약속을 뭐 한 거야? 약속에 대해서 배반하는 행동이야. 배신하는 행동이야. 그건 가야 될 길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가 왕이라면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 그런데 지금 너희들의 현실, 절망적인 현실 속에 있는 너희들은 누구 찾아야 된다? 여호와 찾아야 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그분께 요청해야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정상이야. 너희들이 지금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께 구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자신의 데스티니가 있지. 다윗에게 이미 다윗은 죽었지만 이때로 볼 때 죽었지만 다윗은 40년의 역사 속에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만 딱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부분. 있어지는 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더 큰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뭐한 거 이긴 거, 승리한 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거, 이건 뭐냐면 싹 기록하지 않아요. 기록을 싹 떼버려요. 그 전쟁 기사에서 뭐냐면 그가 큰 거인을 쓰러뜨린 이야기도 기록하지 않아. 기록하지 않나. 그래서 단 뭐예요? 언약에 대한 부분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갖다가 주셨고 다윗에게 약속했고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뭐 하신다? 네 백성을 먹일 자, 그분을 뭐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말씀하셨다. 선한 목자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다윗 너를 목자로 세우신 것이 그렇듯이 다윗에게 이어가지고 목자로 세우실 분을 우리들이 기대하고 있어야 돼. 그분에게 약속하신 목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냐면 목자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멋못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런 나는 멋못이다 라는 자기 계시를 해요. 자기가 뭐냐면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로서 뭐 한다가 먹인다 라는 말이에요. 먹일 것이다.
다윗이 그 나라 백성들을 온 이스라엘을 먹이신 것처럼 다스린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할 거다. 근데 여기 나기드라고 해서 통치자, 주권자, 다스리는 자로 다윗을 세웠듯이 온 이스라엘, 아니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을 다스릴 왕으로서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세요. 그래서 그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러니까 다윗이 한 것은 모형으로 그림자로 왔지만 실물로 오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온 백성을 먹이시고 그리고 다스리는 머리로,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게 될 것을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교회의 주권자, 통치자가 되어서 다스려 주세요. 오늘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교회 개척한 개척 멤버들이 아니에요. 누가 머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세요. 예수님의 머리는 누구세요?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머리 통치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예요? 답답한 어떤 현실 속에서 붙들고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냥 하나님 그분이 뭐라면 통치하신다면, 다스린다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눈앞에 내일을 몰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역대상 10장과 11장에서 연결시켜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참 내일을 알지 못하는 답답한 현실을 많이 만나죠. 저 같은 경우는 막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왜냐면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다 뭐 해야 돼요? 다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의사 도움, 간호사의 도움, 아내의 도움, 또 여러분들의 도움 다 받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진짜 답답한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감사가 나와요. 왜 감사하죠? 내가 지금 숨쉬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누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여전히 뭐한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이런 나이가 먹어가서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죽음의 증상으로 뭐가 와요? 죽음의 증상으로, 자, 연약함이 오고, 몸에 이리저리 아픈 것도 오고, 병원에 가도 뭐냐면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약을 한 줄먹씩 먹어, 한 줄먹씩 먹어. 약 먹다가 죽을 것 같아. 약 먹다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약 먹다가 죽을 것 같아. 그런 현실을 살잖아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누구를 봐야 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카이로스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왕이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빠라고요. 아빠. 아빠시고 그 우리는 뭐요? 아들이고 딸이다. 자녀라고 말해요. 구약에서는 거의 그렇게 말해도 백성이다. 그분은 왕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신약에 와서만이 밝게 보여주는 건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친밀한 관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안 해도 돼요. 그런 하나님이신 것에 틀림이 없어요. 왜?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사랑이 하나님도 되세요. 그런데 사랑이 하나님만이 아니야. 또 공의로의 하나님. 죄는 뭐요? 철저히 배제하시는 분. 그거 용납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이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현실 속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참여된 생명이 있는 우리들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우리들은 누구 의지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 의지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전히 뭐 해야 된다? 내가 찾아야 될 건 뭐냐?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 땅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때로는 필요할 수 있어, 이 땅에서. 그런데 정작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누구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그분이 내 아빠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어느 때 끝나요?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완성했대. 그분 다시 오셔서 그분께 선한 목자로 어디까지 인도하셔요? 선한 목자 머리 드신 그분이 어디까지 인도하셔요?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할. 그리고 그분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갖다가 뭐 하시는 거? 영원한 통치자로서 완성하시는 그때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완성했대요. 그때 끝나는 거야. 그러기 전까지는 뭐가 없다? 실패란 없다. 우리에게는 다만 뭐냐면 실패를 통해 또 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뭔가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방법 하나를 배웠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왜? 우리의 육체 타락한 죄악의 본성이 있고 그리고 그 배후에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타락한 약육강식의 질서, 물질주의 뭐 이런 거, 세상 나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단이 있기 때문에 만만하지가 않다, 이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는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능력이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내 아빠시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답답한 현실이 있으면 구하고 요청하고 그리고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크로노스의 이 땅,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많은 근심과 염려와 고민과 절망 가운데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 이것을 맞이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적인 방식, 이것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먼저 하나님께 요청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배후에서 능력이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러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내 아빠인 것을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영원한 완성의 때를 이미 데스티니, 그 뜻을 두고 크로노스의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아빠가 이제 늘 함께 하셔서 이끄시는 것을 우리 경험하면서 늘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또 교훈해 주시고 또 이렇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이 정말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자를 찾았다가 비참한 말로를 겪은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또 이 교훈을 통해서
저희들의 또 답답한 현실에서 저희 찾아야 할 대상은 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찾을 때 또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는 걸 또 믿음으로 또 선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약속은 살아있기에 또 감사하는 저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또 저희 세계로교회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또 작은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또 첫 열매를 믿음으로 또 드리도록 더 힘쓰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의 여러 필요들도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계로교회 성도들을 위해, 사업들을 위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